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 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보다 한참 앞에 사신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예언을 하고 선포는 했지만 자기 눈으로 그 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백성들이 막 죄악에 살고 심상치 않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믿고 선포했지만 자기 눈으로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막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는 것을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낱낱이 다 보고 자기도 잡혀다니고 끌려다니고, 그 정말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진멸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를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대상인데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이분은 go between 선교사님이었다, 선지자였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슬퍼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다가 탄식도 하다가 또 죄를 대신해서 고백도 하다가 했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또 백성의 대변인으로서 이 사이에서 서 있으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 13년 때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으로 왕다운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그냥 3개월 있다가 죽었고, 그죠? 잡혀갔고, 또 여호야김, 엘죠? 그것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자치적으로 통치를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면서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야긴이 정말 나라가 이미 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통치를 했던 왕들이에요. 근데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막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13년째라 하면은 이게 주전으로 627년인데 587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면 4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유다라는 나라, 다윗의 자손,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 했던 그 나라가 망하기 4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잡혀갈 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만국의 때에 복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는 애굽 땅에까지 쭉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땅에서도 한 20년을 살았던,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까 2, 3절은 설명했으니까. 자, 그러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그 지역에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뒤에 가면은 이제 아나돗 백성들이, 아나돗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도모를 해요.
자기 동네 사람인데, 자기 동족 베냐민 족속에 있는 제사장, 그 동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데, 그 예레미야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하자면 파주 시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동네 사람이 죽이려고요. 이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한번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이 요압하고 제사장 중에는 누구죠? 아비아달 제사장 맞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아비아달에게 너는 죽어 마땅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는 않고 너의 동네 아나돗에 가서 나타나지 말아라 그래요. 그때 간 그 아비아달의 후손들의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동네는 베냐민 지파가 그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8성읍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줄 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럼 시므온 지파 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13성읍을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주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는 아나돗이라는 이 땅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여기가 제사장의 동네, 말하자면 목회자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고, 예레미야는 그 목회자 중에 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특별히 너는 놋 성벽이 될 것이다. 너는 놋 성벽으로 내가 불렀다. 저는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좀 무시무시하네 그랬는데, 자,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 못해요, 나를 왜 부르세요? 막 그렇게 말해요. 나는 못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저를 왜 부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준비하라는 거죠. 단단히 준비해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 불러주시는 이제 첫 마디세요. 그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내가 염려하는데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갈 것이다 이 말이죠. 담담히.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지금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 족장,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을 상대해서 너가 말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가서 말을 해.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쇠 기둥, 쇠로 만든 기둥으로 너를 만들어놨어. 너를 놋 성벽으로 벌써 되게 해놨어. 그러면 얼마나 공격과 핍박이 심하면 이런 존재가 돼야지 돼요.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너는 쇠 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과 대적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뭐 때문에? 너가 전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누구 말인데? 내가 너 입에 넣어주는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그들이 너를 계속 칠 거야. 계속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그러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거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거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처음 불러주실 때, 선지자로 불러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말 대리더, 너무너무 위대한 리더 모세 다음에 자기가 후계자로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모세와 비교하면 나는 정말 지도자감이 아닌데, 그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죠?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쨌든 이 순간에는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자기한테 좋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망해야 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처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나중에 가서는 망한다, 끌려간다, 차라리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장에서 쭉 보면은 예레미야가 외치고 전하는데 11장에 가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11장 18절서부터 보면 예레미야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짝 알려주신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셔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를 내가 인제서 알았습니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그냥 하마터면 거기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 예레미야를 아주 싹도 없애버리자, 나무와 가시를 함께 박멸해서 예레미야를 이 땅에,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자,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동네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불평과 어떻게 보면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을 감찰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아나돗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갚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 줄 거야. 그들이 청년들은 다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게 할 거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그들이 벌을 받을 만한 그때에, 지금은 아니라도 때가 되면 내가 벌을 줄 거야. 알았지? 그렇게 이제 안위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는 그 메시지가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만날 말씀이 다른 사람의 귀를 거슬리고, 특별히 아나돗의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제사장들이 들을 때 쟤는 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목회자 마을인데 초주 그 아무개 목사 아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말이지 우리 앞에서 뭐가 망한다 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제가 아주 골칫덩어리야. 쟤 때문에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수 있어.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아비아달은 쫓겨났잖아요, 아나돗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자손이 있냐면은 사독의 사독 자손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같은 제사장이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독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 중에 엘리에셀의 또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고 그 후손이고, 이 지금 아비아달 이 아나돗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 중에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엘리가 있었어요. 그 자손 중에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보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둥 뭐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할까, 계속 대적을 하는 거죠. 듣지 않고 핍박하고 해코지하고. 그래서 아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거기 덜 읽었네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나돗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막 하나님께 애탄을 하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님은 의로우시지 않은데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형통해요? 아나돗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악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저는요, 저를 보세요. 저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저는요 정말 주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아시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돼요? 저 사람들을 내가 당했던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3절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보세요. 4절에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고 지방에 채소가 마릅니까? 기근이 왔었거든요. 이때 다 죽게 됐어요. 짐승도 죽게 됐고 새들도 죽게 됐어요. 이게 다 이 땅의 거민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왜 저걸 그냥 놔두세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죠. 이러면서요,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서 애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이 예레미야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주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욥처럼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불평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그러고 물어본 사람도 없으면 우리가 이거는 안 물어봐야 되는 거구나 할 텐데,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름받고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믿고 내가 알아온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왜 그래요? 뭐 하세요? 이렇게만 물어봐요. 우리도 기도할 용기를 얻죠. 자,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아까는 위로하시더니 이제 위로 안 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5절 6절을 보세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너 지금 아나도 백성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조금 있어 봐. 내 형제, 내 아비의 집,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너를 괴롭히고 너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고, 왜 그런 예언을 하고 다니냐고 이제 네 뒤에서 막 외치고 핍박할 거야. 그들은 너한테 좋은 말 해도 다 거짓말이야. 아나도 사람들이 너한테 말했지만 실상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막 그러니 예레미야 조금 참아. 내가 때가 되면 이제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면서 피곤해요. 하나님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너 어떻게 이제 내가 너를 부를 때는 노선병으로 불렀기 때문에 말하고 경주하는 게 마지막에 고울인데 너 지금 사람하고 어슬렁대고 걸어가면서 그거를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하겠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에레미야 이 당시에서는 나는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많아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너는 말하고 달려야 돼. 그거는 지금 연습 게임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더 준비되라. 너 앞에 지금 올 것이 엄청난 것이 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놋기둥이라고 하지 않느냐, 놋성벽이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 준다고 하지 않느냐. 엄청난 공격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공격 시작인데 보행자하고 이제 슬슬 진짜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너 어떡하려고 지금 나한테 불평하는 거야? 너 내가 불렀잖아 선지자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너가 평안한 땅이 평지에서 이 평지를 못 간다 그러면 너가 어떻게 요단의 창이란 그 땅을 다니겠니? 요단의 창이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실 때 보셨지만 요단이 이렇게 마른 것 같이 조금씩 물이 흐르다가 그 비가 올 때가 되면 요단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요단이 넘칠 때가 있으면 요단 그 강이 넘치다 못해 옆으로 물이 흐르고 그 진흙물 좋은 물들이 흘러가지고 막 잡초가 굉장히 빨리 자라나고 온갖 나무와 가시나무와 막 야생 나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습하니까.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고 맹수들이 나타나고 그런 요단이 창이랄 때 그 장소는 그래서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금 이 평평한 땅을 다니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못 옮기겠단 말이에요. 이러면 너가 요단의 창이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 네가 볼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행자하고 걸으라고 지금 부르신 게 아니구나. 말하고 달리라고 부르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 돌멩이 하나 걸렸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단의 창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걸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저기 낮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고 또 뭐 기술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인간의 악함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더 좋아지리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같지 않은데도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의로운 롯이 굉장히 아주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한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난 너무 피곤해요.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래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불렀는데 너 지금 이제 시작인데 보행자와 달리면서 그러면 너 앞으로 갈 길은 말하고 달려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완전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아나독 백성이 그랬다고 지금 나의 앞에서 질질 짜는 거야? 어떻게 내 같은 민족이 그럴 수가 있어요? 베냐민 족속이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 지금 그러는 거야? 좀 있어봐. 더 가까운 너의 가족, 너의 제일 친한 사람들이 너를 대적할 거야. 너 대적이 네 집안에 있을 것이고 너 대적이 너와 가장 친한 사람이 너한테 등을 돌릴 것이다. 견디겠느냐? 견디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어디든지 가서 전하라니까 전하고 있다가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처참하게 되고 이 왕국이 어떻게 정말 눈같이 사라질 거를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14장 7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유다 땅이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너는 죄인이야. 우리 죄가 너 죄인이잖아. 그럴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는 타락함이 많지만 우리가 주께 범죄했는데 그래도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 그렇게 하세요. 너 왜 내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데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노선병으로 선지자로 부른 거를 잠깐 옆에 놔두고 이 백성들과 이제 동일시 돼가지고 정체성이 백성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13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러면서 막 애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안 변해. 절대 안 변한다는 그런 거죠.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내 백성을 이제는 진멸시킬 수밖에 없어. 더 이상은 못 놔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또 이방 사람들이 저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데려와가지고 해서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살려주셨잖아요. 또 사무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아니야. 모세와 사무엘이 너하고 같이 여기 다 서 있어도 나 그 기도를 안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4가지로 벌을 줄 거야. 기도하지 마. 3절.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로 벌할 것이고 찢는 개, 삼켜 몰아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야.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여기서 피하면 저기서 죽고 저기서 피하면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10절에 가면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났던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려고 그런 날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차라리 날 못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 근데 여기 10장에 10절에서 15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이렇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메시지, 막 좋은 메시지보다는 망하는 메시지만 전하고, 나는 가까운 친척이나 동네 사람이나 왕이나 앞으로 선지자나 제사장,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대적이 됐어요. 나는 완전히 노선벽처럼 맨날 공격만 받고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구워주지도 않고 사람한테 끼지도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저주해? 내가 그들하고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계 중에 내가 뭐,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막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냥 욕 먹어요. 자, 근데 지금 그러면서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오늘 읽은 15장 15절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너무너무 오래오래 참아서 천천히 복수하시면 제가 죽어요. 그 안에. 내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당하는 치욕이 다 뭐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지는 거,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가 한때는요 참 즐거웠답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예요. 주님이 불러주신 자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먹으니 참 내게 기쁨이 있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회생활하는 소셜 클럽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도 앉아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마시고 그 사람들의 길을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홀로예요. 홀로.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나는 정말 혼자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막 조금 원망, 좀 불평, 그 다음에 나 선지자 맞아요? 노선병이 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더니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회의, 또 불확실성이 막 들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해야 되겠는가? 주님은 저한테 주의 분노를 나한테 채우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내는 거예요. 자, 18절에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를 속이는 시냇물이에요. 저를 속였어요. 속이는 시냇물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비가 계속 안 오니까 보통 때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도 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비가 갑자기, 뭐 와디라 그러나요? 갑자기 비가 오면요, 이 사막이 차고 넘쳐가지고 광야까지 다 물이 꽉 차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이 조금 빠지고 나면 웅덩이 같은 데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연못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저기 지나갈 때 물 있었어, 이번에도 있을 거야. 그리고 가보면은 비가 없으니까 싹 말라갖고 사막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 당신은 저한테 속이는 시냇, 그게 속이는 시네요. 물 있는 척해서 여러 상인들이 갔는데 물 없어서 목말라서 돌아오는데, 주님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나한테 함께 하신다 그러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내가 이런 거 다 예언하고 주님 편에 서 있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았어요. 나는 고통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도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당해야 돼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왜 날 낳으셔서 나가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왜 멀리 가셔가지고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아유, 다 이유가 있지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부른 자에게는 크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3살배기도 아니고 만약에 20살 먹었는데 계속 3살짜리 같이 말하면 부모님들이 그래 이렇게 하겠어요? 너는 지금 그걸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1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 앞에 설명을 하나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고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여기 3가지예요.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너가 나에게도 없어요. 너는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와? 너 자신에게 돌아가라. 뭐예요? 너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너는 선지자야. 너 왜 자꾸 멸망당할 그 백성의 편에 서서 자꾸 그들을 동정하고 그 동정이 너한테까지 올라와가지고 너가 왜 자꾸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너는 선지자야. 너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야. 근데 돌아와 너 자리로.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 어딘가요? 우리가 삐딱삐딱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 너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눈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래? 돌아오라.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 돌아오면 그 결과는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상전 앞에 종을 세우듯이 세운다는 거예요. 상전 앞에 종이 스탠딩 하고 있어요. 뭐 할까요, 주인님? 이거 네 이렇게 나가도록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럼 예레미야가 그거 안 해도 돼요. 얼마나 힘든데 이때까지 했잖아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쓰겠다. 그러면 다시 너가 나를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겠다. 너가 내 자리로 돌아오면,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두 번째,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뽑아내는 거를 해. 그렇게 마음이 막 믹스드 돼가지고 이 마음도 있고 세상 마음도 있고 막 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막 섞였어. 여기서 지금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한다는 것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광석을 갖다가 금을 빼낼 때 그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금만 빼는 그 작업을 하는 그때 이런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예레미야,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너 상태가 섞여 있어. 막 섞여 있어. 좋은 것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고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 그것도 다 있고 찌꺼기도 있고 다 있어. 너가 그 찌꺼기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좋은 거, 귀한 거, 반드시 해야만 되는 말, 생각, 이런 것들을 추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추려내라.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입으로 살았잖아. 근데 다시 너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너 입을 통해서, 너 입을 사용해서 내가 쓰는 도구로 쓸 것이다. 하마터면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그 소명을 빼앗길 뻔한, 버려질 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19절에서 21절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제 소명.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9절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보세요. 19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죠.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그 쓸데없는 것, 허탄한 것에서 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들을 너가 뽑아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으면 너는
내 입으로 계속 선지자 예레미야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너가 지금 흔들리면 돼? 너가 너 자리로 돌아와야 그나마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나마 망해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금 불러내려고 하는 건데, 너가 지금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막 왜 너 멀쩡한 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틀어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끼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너한테 와야지. 너는 그 자리에 홀로라도 서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돌아오게 돼야지. 왜 네가 그들에게로 자꾸, 지금 너가 말하는 게 뭐 힘들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너 곰곰이 생각해봐. 밑바닥을 봐봐. 지금 그 사람들에게 따라가는 거 아니야. 내가 서라는 곳에 서 있지 않잖아.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오지 마라. 제가 아까 작년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아니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1대 9,999라 그래도 9,999는 망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리를 뭐 어디 멀리 가서 누굴 잡아오지 못해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보고 돌아오게 해야지. 왜 너가 글로 자꾸 가니? 너 말하는 걸 보니 점점 글로 가잖아. 내 입이 못 되겠잖아. 내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내 이렇게 서 있는, 스탠딩 해갖고 서 있는 종이 될 수 없잖아. 너가 만일 돌아오면, 돌아와, 그럼 너를 다시 세울 것이야. 귀한 것을 허탄한 것에서 뽑아내라, 구별해라. 그러면 너가 내 입이 다시 될 것이야. 그들은 너에게 돌아와도 너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세상으로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려 하니니.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무 힘들어갖고 너가 잊어버렸나 본데 나는 안 잊어버렸어. 난 너 부를 때부터 약속한 이 약속을 나는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너는 노성벽이야. 너 지금 힘들어? 막 화살이 막 너한테 와? 성벽으로? 성벽에 막 화살이 박혔어? 그래도 이기지 못한다니까. 그들이 너를 죽일 수도 없다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쭉 읽어보시면 무슨 시위대에 갇혀 있었던 적도 있죠. 누구네 집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적도 있었죠. 그 다음에 물구덩이 속에 들어간 적도 있었죠. 또 뭐 그 반란 짓겠다 뭐 그달랴 이런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한테서 끌려다니면서 또 뭐 너 우리랑 같이 갈래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또 시드기야가 와서 우리 망하겠니 말았니 이런 일도 있었죠. 선지자들이 와갖고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랬는데 넌 왜 70년이라 그러냐 그러죠. 막 진짜로 막 화살이 한 번도 멈출 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화살이 안 올 거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우리에게도 너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시편인가 잠언에도 그렇게 써 있죠. 의인이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그랬지. 안 넘어진다고는 안 써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 너 이제 힘들구나 이제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들이 너를 계속 치기는 칠 건데 이기지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구해주고 건져주니까.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무섭죠. 얼마나 무서워요. 몇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핍박받으면서 죽임을 막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참 힘들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예레미야가 막 슬프고 너무 그 죄가 막 자신들의 그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자기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그런 기도는 절대로 지금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이셨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12장에 너가 보행자하고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달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너 형제들이 너를 다 배반할 거야.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러시면서 7절 이하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어떻게 배반당했는지 너 좀 들어볼래? 그러세요. 내 산업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버렸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린 거에 비하면 너는 지금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쬐끄만 유다 땅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약속 때문에 구해서 여기까지 언약의 민족으로 여기까지 사랑해서 정말 내 포도원으로 내 산업으로 내 유업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 배반하는 거 아니야.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의 축소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 목회하고 계셨는데 또 그거처럼 또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안 계시게 돼가지고 거기서 성도님들이나 조금 이제 지도자들이시겠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랑 합쳐가지고 좀 같이 목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는 막 자기가 하고 있을 때가 참 교회 재밌고 사역이 좋았는데 저렇게 또 목사님이 안 계시다니 그래야 되겠다. 또 사이즈도 크지 않으니까 합쳐도 감당할 수 있겠다 했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그렇게 힘들게 속을 썩이는 교회인지 몰랐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주님 정말 힘들어요. 난 진짜 이런 줄 모르고 왔는데 난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좀 맡겼는데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여기서 지금 12장 7절에서 그 이하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막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나도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이걸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집은 나를 버렸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집을 대적에다 지금 붙이는데 그 심정은 오죽하겠니? 예레미야가 이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쫀쫀하게 그렇게 자기 원수를 막 갚아달라고 그러는데 시편에서도 그러고 여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 선지자들이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자기 원수를 갚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원수로 대적자로 행하는 사람들을 벌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항상 이 선지서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당한 일을 여기 썼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포로 잡혀가서 살 때 종살이에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국에 가서. 그럴 때 힘들어요. 막 안 믿어서 비록 벌로 갔지만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됐어요? 언제까지 그래서요? How long? 왜 그래요? 이럴 때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이겨야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면 안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용기를 얻고 자기 갈 길을 찾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이라 하지 말아라. 노성벽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는 너를 지금 여기까지 수준을 정해놨는데 너가 앞으로 될 사람 될 수준은 여긴데 예레미야 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담대하고
죽인다 그래도 협박도 안 받고, 왕들이 와서 야 살짝 얘기해봐, 우리 살아 죽어, 죽습니다. 당장 끌려갈 것입니다. 이대로 될 것입니다. 가서 바벨론에 복종하시고 거기서 아들 딸 낳고 농사 짓고 복종하다 오세요. 막 노성벽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리 쳐도 공격을 해도 꿈쩍 안 하네.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아니, 나는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었다. 또 한참 와서 뒤돌아볼 때 자기가 노성벽이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은 노성벽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러한 예레미야조차 중간에 흔들림도 있었고, 또 주 앞에 진솔하게 막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진솔하게 하나님 나 속였어요, 정직하게 부르짖었을 때, 대면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콜링을 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너희는 각각 내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래요. 우리 앞에 경주가 다 틀려요. 나의 경주가 따로 있어요. My race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트랙으로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은 뭐 장거리로, 어떤 사람은 마라톤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데 얼매기 쉬운 것들을 떨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허리를 동이고 계속 너의 경주를 달려라. 그럴 때 힘들어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때 앞에 11장을 보여주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냐,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 요셉, 뭐 기드온, 얼마나 많으냐. 이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고 빨리 와, 우리도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오면은 다 끝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고 자기의 길을 가시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 혹시 예레미야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믿고자 하는데 처해져 있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경주해야 되는데 달려라. 근데 무조건 힘없어도 달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아. 내가 불렀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노성벽으로 불렀으니까 다 달리고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보면 나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구나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고 딱 헌신을 80년도에 하고 96년도에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오래 걸렸는지. 근데 가갖고 2년도 못 돼서 다리 다쳐갖고 실려왔잖아요.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눈물은 나는데 그것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속였어요. 제가 16년을 준비했는데 16년을 일을 하지 못할 망정 2년이 뭐예요? 2년이? 그러면 저의 16년은 누가 찾아줍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내고 나니까 그때는 하나님 나 속인 것 같고 그게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아직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과 경주하는 게 힘들어하지 마라.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전체 크리스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해라. 더 강해져라.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힘을 준다. 노성벽은 안 무너진다. 상처는 좀 받지만 뚫어지지 않는다. 그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